교회가 믿음이 잘 서로 사랑이 돈독해지고 또 환난과 고난, 핍박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대견스러워하고 굉장히 기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시험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라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고 아주 귀한 보물 같은 것인데,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비켈리케라는 그 조개가 있다 그래요. 조개라고 해서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빌퀼리테라고는 그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을 그 연하디 연한 조개살에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상처를 내고 아픔을 준대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조개들은 그 연하디 연한 그 몸에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연하고 부드럽던 그 조갯살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가지고 그냥 낙담, 실망, 좌절, 포기, 그래서 죽어버린답니다. 썩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아빌켈리테라고는 이 조개는 그 안에서 그 라카라고는 그 물질을 생성해낸대요. 그래서 라카라고는 물질은 이 자기의 진액을 짜내 가지고 내뱉는 건데, 그것이 라카라고는 그 물질이 몸에서 나와 가지고 그 모래알을 이렇게 딱 감싼답니다. 그런데 그 라카가 이 몸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조개들은 그 라카를 품어내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가 그냥 포기, 스스로가 낙담, 좌절, 실망, 그래가지고 자포자기를 하고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어떤 조개는 그 안에서 자기가 살려고 그 모래알을 감쌀 수 있는 라카라고는 물질을 배출을 해낸대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싸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싸면은 그 모래알이 더 이상 모래알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이제 굉장한 보배로운 진주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게 마냥 좋을 수만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아주 그 참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라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품어내 가지고 그것을 안아야 돼요. 감싸면 돼요. 그걸 내가 여기에서 진액을 짜내 가지고 그 모래알을 싸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싸지 않고 간두면 그 모래알이 막 내 몸을 막 이게 부딪히면서 상처를 줘요. 내가 막 괴로워서. 그러다 결국은 그 라카를 발생해내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이 라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싸는 그 라카라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힘드니까,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아프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라카라고는 물질을 내가 생산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길이요. 내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걸 감싸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냥 내가 좀 포기하지, 내가 좀 양보하지, 내가 좀 손해보지, 이러면서 낙하를 발생해내면은 나도 살고 진주가 나온다니까요. 진주가. 그 연하디 연한 조갯살에서 진주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진주가. 그런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계속 내가 막
찌르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게면은 결국은 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믿음의 실족이 돼요. 그럼 믿음이 달아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 성에 안 차고 내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내가 쌓아야 돼. 낙하를 내 안에서 그냥 내가 포기하지, 내가 양보하지, 내가 좀 손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쌓아버리면 아무 일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진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우리가 이 낙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진액을 짜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적당한 해 갖고는 순종이 안 돼요. 손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돈 몇 푼에 막 물고 듣고 싸우고 막 그 별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잖아. 한 끼 안 먹어버려도 되고 그거 좀 내가 그냥 없다 셈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아웅당하고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앙이 내 믿음이 바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손해요.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낙하를 그냥 내가 막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니까. 고통이 와요. 고통이. 그것을 싸기까지는 그 모리아를 싸는 것이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양보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아프기도 해야 되고 막 별말도 다 드려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피하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낙하라고는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아주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진액을 짜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엄청난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뭐 별일도 다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친들, 우리들의 선조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인들, 믿음의 유인들을 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이겨냈던가. 어느 한 사람도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런 낙하가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그 아픔을 그 낙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싼 거예요. 싼 거. 그래서 그 상처가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진주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아보세요. 욥이 정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던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대들고 하나님 막 없다고 부인하고 난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막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자기 부인도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도 해요. 그런데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죠. 아무리 옆에서 난리를 천둥을 벼락을 쳐도 자기 신앙은 자기가 꿋꿋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취해가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해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이 연단한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지만 결국은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게 욥입니다. 면전에 말이에요. 말년에.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시험과 그런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 라카라고는 그 물질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는 낙하를 뿌려야 돼요.
그것을 짜내야 된다니까요. 없는 것을 막 짜내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물고기가 어미 물고기가 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새끼를 알에서 깨어나면 그 새끼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는 이 이리 늑대와 같은 고기들이 주변에 많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알에서 깨어나게 하고 또 그것들이 이 이리 늑대로부터서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미 물고기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결국은 부채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을 그냥 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물고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리저리 굴려주고 그것을 썩지 않도록 이게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이 물고기가 이렇게 부채질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도 못하고 그 부채질하다가 결국은 뼈만 앙상한 채 죽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고 그 새끼들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그런 물고기 미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주면서 그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일도 믿음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내 성이 안 차고 막 그래서 막 이런저런 별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욥이 이런 엄청난 10명의 자식 다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종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도졌어요. 자기 아내는 자기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니까. 끝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내던져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불문불에 내던져줘도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다른 사람은 다 뭐라 해도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리라 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으로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의 죽을 수 있는, 죽을 각오, 죽을 힘을 다해서 낙하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면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짜내지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흥청망청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결국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유인들은 다 그런 고난의 세월을 수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참고 견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간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참 신앙생활 인지 아는데도 굉장히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11조 제대로 한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인제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를 정직하게 하고요. 인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새벽 제단을 쌓고 정말 인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정말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수년을 예수 믿어도 막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막 떠벌리고 자랑치고 다녔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가는 데마다 자랑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내 교회에 대한 사랑함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어요. 사랑했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잘 견디고 극복했다니까요.
삐지고 나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야.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면은 한없이 감사할 일이고요, 나쁜 면을 보면은요 한없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은, 라카라고는 물질을, 믿음이라고는 그 신앙을 우리가 잉태해 가지고 그걸 싸버리자고요. 이 그 물고기, 그 조갯살이 이 라카라고는 물질을 짜내서 그 모래알을 감싸듯이 우리는 불신앙적인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싸버리자고 말이에요.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쌀 수 있어요. 믿음의 보자기로 다 싸버리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싸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른다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가뜨려요. 결국은 나를 죽게 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많고요,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참 많아요. 그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나 그 교회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 아, 나 그래서 나 교회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교회 가서 잘 정착을 하고 그들이 그 다른 교회에서 더 잘하느냐 하면은 못해요. 적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전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고 예전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당하게 돼요. 내가 희생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감싸버리면 돼요. 이 라카라는 물질을 짜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도 살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도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라고 얼마나 많은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전부 다 응어리 풀어주고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을,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은 갚아준다니까요. 내가 그 라카라고는 물질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짜내가지고 다 감싸버리면 그런 소리 하든 말어. 좀 미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라카라는 믿음이라고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든 잘못된, 보기 흉한, 어떤 내 성이 안 찬 이런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들을 다 싸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공이시다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요, 정직하신 분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반드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요. 하나님은 꼭 그에 상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요. 심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도저도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고 불로소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정과 섭리와 계획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니까. 교회를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풍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우리는 함께 휩쓸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그럴 일들이 있을 법한데 안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벌써 자라가지고 그것들을 다 라카라는 물질을 짜내듯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짜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싸버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워졌고, 그래서 정말 유한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해요. 가장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좋습니다. 놀아도 좋고 안 놀아도 좋고 막 좋아요. 그런데 결과를 받아들일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시험 성적을 받아들일 때 그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성적표가 나오면 결국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과 열심히 했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니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받았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게 말씀처럼 형벌을 내리신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그마한 일이지만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감쌀 수 있어요. 내 믿음, 내 신앙 연조로 보면은 이 정도는, 내가 교회에서 직함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받은 죄가 언젠데 아직도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프고 찌르고,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또 말하잖아요. 멸망을 받는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수년을 살지만 결국 이 땅에서만이 사는 것이 끝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으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지. 사후의 세계가 우리들에 열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 흉을 봐도 상관없고 싸움질을 해도 상관없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하는 말을 그분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없다면 별말도 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없다면 깨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귀가 있고 보는 사람의 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실하게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행위록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네가 했던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펼쳐가지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입술, 할 수만 있으면 행동,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정말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심판이 없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괜찮아요. 교회도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액을 짜내야 된다니까요. 이 낙하라는 물질이 나와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그게 진주가 태어난다니까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것이 이 낙하요. 이 믿음이요, 믿음. 믿음으로 다 쌓아버리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해볼까요?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쩐다겠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흉을 못 보고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못 하는 거예요.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못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다면야 별짓을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건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왜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이루어버리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시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해 오실 날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님이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재림하고 강림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해 오실 날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카라를 짜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짜내가지고 이 못된 것들,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내 성에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흉봐야 될 일들, 욕해야 될 일, 막 화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믿음의 보자기로 포장해 버리십시오. 그것을 다 쏴버리시더라고요. 남들은 그럴지라도 나가 살아야 되니까 같이 가면 죽어요. 멸망이요, 형벌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을, 형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어요. 내가 죽지 않는 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11절 한번 해보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보세요. 부르심에 합당해요. 여러분들 흉보라고 불렀어요? 욕하라고 불렀어요? 도둑질하고 불렀어요? 사기치라고 불렀습니까? 교회 분란 일으키라고 불렀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해요. 선입니다. 교회를 부흥, 영혼을 구원, 살리고, 어쨌든 화목, 사랑, 어쨌든 좋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사명을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막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감싸고 덮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막 터뜨리고 막 야단 법석을 쳐서 난리를 치라고 만드신 것이야.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니까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분명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왜 불렀을까? 나를 왜 불렀을까?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불평불만하라고 불렀어요? 흉보고 욕하라고 불렀어요?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협력하지 마다라 뭐 못하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남들은 다 그러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라카를 짜내듯이 이 믿음의 보자기를 가지고 다 감싸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선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 그러니까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네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또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흉 볼 수 없어요. 절대 욕할 수 없고요. 절대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는 들랑달랑하고 교회에 앉아서 뭐 직분은 받았지만은 안 믿는다니까. 믿으면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형벌이 있다는데, 형벌을 내리신다는데, 형벌을 내린다는데 도둑질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욕하고 형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안 믿고 모르니까 그런 난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에 마지막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에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을 취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갚아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불로소득 없어요. 기도하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그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말이죠. 내 언행심사 하나하나 전부 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뭐가 잘나서 뭐가 된 것 같으면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느라고 주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혼자 다 받고 마셔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엄숙하게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연한 정말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형벌을 내리신대요. 형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죠. 모든 만물은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다 그 쓰임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형상을 본떠 만든 우리 인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냔 말이야.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요. 정말 얼마나 귀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값을 주고 샀겠느냔 말이야.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인생을 허무하게 아무 영광도 돌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죠.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게 소명입니다. 학생은 일단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을 완수한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는 주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요.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 교회에 심어준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회에 역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 말씀대로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결국은 그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 듣고 멸류관 받았어야지 바깥 어두운 데 내쳐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좋은 일에,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조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조개가 조개쌀에서